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후반부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안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파트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옛 사람으로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약간 채기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명쾌하게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저와 비슷한 찜찜한 느낌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동시에 말씀을 띄워보겠습니다. 왼쪽의 에베소서 말씀과 오른쪽 골로새서 말씀은 서로 동일한 내용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 같습니까? 자세히 보면 같은 듯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서에서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입으라고 하고 이미 입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저는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단합니다. 골로새서 말씀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둘 다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말 번역은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할 때 이 벗어버리고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할 때도 역시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둘 다 과거 시제이며 이미 일어난 사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동사는 모두 21절에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의 뜻을 살려서 풀어서 쓰면 오해가 없어집니다.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예수님 모르던 그때처럼 옛사람같이 살지 말고 새 사람답게 매일을 사십시오.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말씀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같이 살지 말고 매일매일 새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된 새사람은 옛사람과는 다른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구절들에 의하면 구원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다시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의와 거룩함과 지식입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라진 이것들이 이제 새 창조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정의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전인격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지성은 완전한 이해력을 갖추었고 정서는 하나님의 정서를 소유했으며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의롭습니까?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정의 모두가 부패했습니다. 지성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감정이 충동으로 쉽게 정욕에 넘어지고 탐심에 빠집니다. 의지가 완고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속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소유하게 되었고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주인 노릇합니다. 사람의 죄는 크게 죄책과 오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바꾸어 보면 죄책은 죄의 형벌입니다. 오염은 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이란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에 대해 져야 할 법적이고 형벌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오염이란 죄로 인해 실제로 더러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반드시 죽으리라는 벌을 받게 된 것은 죄책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그들에게 죄의 본성이 생겨난 것은 오염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죄책과 오염으로 첫사람이 반영하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책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칭의의 구원으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책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죄책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책은 사라졌지만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끝났지만 죄의 영향력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책이 해결되었더라도 죄 오염된 사람 속에서 온갖 악한 것이 나옵니다.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더러움이 뿜어져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죄의 오염에서 비롯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오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우리 마음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롭다 해주실 뿐더러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의지적 성향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동시에 거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의 구원과 동시에 성화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 없는 칭의는 불가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성화의 구원으로 이끕니다.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이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성화가 없다면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용어를 에베소서 표현대로 바꾸면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쳤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봤자 달라질 것이 있겠어 하며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 가르치시는가? 착하게 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어.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든가? 그는 당황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하나님이 쓰셨겠지? 잘 모르겠는걸.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의 대답은 모두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닌다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뭔가?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잘 설명 못 하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은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술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 이분은 아마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구원과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은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성화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은 분명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동과 생활과 대인관계가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가 믿게 된 것을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까? 그 사람은 믿고 난 뒤에 삶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과거형 동사 사이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매일 새롭게 확인하고 계속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영성과 성품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둘 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망과 노력,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둘 다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 하드워크와 하나님의 역사, God's work, 둘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코피가 날 정도로 노력하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
수구하노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모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노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에 더하여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의뢰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과 노력,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둘 다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흰개, 검은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에는 검은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흰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은개는 그동안 수십 년 넘도록 왕성한 식욕으로 아주 힘이 넘치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흰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흰개와 검은개가 싸우면 반드시 검은개가 이겼습니다. 불을 보듯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흰개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 비결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검은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지 않고 굶깁니다. 그리고 흰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풍성히 줍니다. 시간이 지나자 검은개는 갈수록 여위어가고 병든 것처럼 쭈그러듭니다. 하지만 흰개는 점점 왕성한 성장과 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연히 검은개와 흰개의 싸움에서 흰개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 마사회 조련사와 베팅하는 도박사들의 커넥션으로 승부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전말도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1위 우승 후보의 말들에게 먹이를 줄이고 저질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베팅을 약속한 말에게는 양질의 먹이를 줍니다. 겉으로는 당장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막상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경마경주 때는 다릅니다. 경마경주를 마치면 말들은 15 내지 20kg의 체중이 빠질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면 미세하지만 결국은 스퍼트를 낼 힘이 없기 때문에 역전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일을 매일 하려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검은개가 좋아하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죄의 습관을 멀리합니다. 좋지 못한 모임을 멀리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개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기도 노트를 적고 기도응답 받은 것을 기록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배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교제에 힘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 되고 나누고 섬기는 데 힘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친구, 가족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신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새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섭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